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인데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생명운동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른 거에 담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담나야 되고 복음에 담나면 여러분 영적 상태 달라져서 상태가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응답들이 보여집니다.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고 그 응답을 말하고 싶어서 이제 전달하고 싶어서 증인으로 서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되다 보면 어느 날 이 지역에 또 민족의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제목이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전도자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옥에 갇혀 있던 현장에서 전도를 하던 관계없이 복음에 담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을 몰랐으니까요. 그 학업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중학교 때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된 순간부터는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적도 바뀌어지고 가치도 바뀌어지고 추구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가 주인 되면 내 멋대로 인생을 살겠죠. 내가 아닌 사단이 주인 된 인생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겠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주님이 시킨 대로 인생을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바뀌어져요. 예배를 한 번 드려, 두 번 드려, 1년 지나, 2년 지나 그 어느 순간에는요. 응답을 계속 체험하고 교회적인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 땅에 고통받다가 갈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일하다 갈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다 가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하게 부르셨고 이런 또 나의 장점을 주셨구나. 이제는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만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어떤 거에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에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과 후대를 통하여 오직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몰라요. 이것과 방해되는 것은 없애면 돼요. 이것과 맞아지는 것은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없애는데 이상하게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데 인생은 계속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 되고 응답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요.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생활하고 성공의 길을 가는데 그게 마귀의 종인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도 그거 하라고 가르치니까. 어느 순간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고백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이루어가는데 왜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습니까? 복음에 올인하라고. 그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 문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를 여러분이 끝내려고 하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여러분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문제는 계속 커지게 돼요. 하나 있던 문제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2손 2발 들고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연약하다 고백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제는 복음만을 위해 살고요. 무엇 하다 죽습니까? 복음만 드러나다가 이 땅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날 때에도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복음 드러나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막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막 우는 사람 있죠. 막 장성 막 하면서 우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 천국 가고 어머니 천국 가는데 왜 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아무 고통 없는 현장 가셨는데 왜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도 우리는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도 캠프가 되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캠프가 되고요. 죽을 때도 캠프가 되고요. 인생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만 비춰지니까. 그게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잘 살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자리에 갈까? 어느 현장에 좀 괜찮게 살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예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이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이미 복음 들어간 순간부터 여러분은 최고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불신자와 늘 싸우고 경쟁하고 불신자와 다투고 그게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요. 망하는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불신자 6가지 상태는요. 인간 멸망하는 그대로 순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 마귀 종돼 갖고 하나님 모르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잘되게 해달라고 뭔가 빌고 여러분 우리가 네팔에 무슨 산입니까? 히말라야 산인가? 그 올라가는데도요 사람들 거기 제사 지내고 가죠. 왜냐?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잘 되게 해달라고 뭔가를 비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험 볼 때도 빌어요. 내 자식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시험 봐야 되니까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게요 자식 빨리 망하라고 비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 빨리 성공해서 제발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왜냐? 우상이 저라는 거니까. 잘합니다. 성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부산시장 보셨어요? 오거돈 시장인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추행 때문에 자진 사퇴했잖아요. 그 높은 지위와 위치와 자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높은 자리에서 망한다. 예전에 IMF 총재가 자기 집에 자기 호텔에 들어온 헬퍼, 청소하러 온 헬퍼 성추행했다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게 성공자들의 끝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시간표가 와요. 그게 나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는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예쁘고 잘생겼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멸망의 자리에 딱 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냐고요. 이거를 대학 교수님이 가르쳐 줍니까? 교수님도 이거 몰라가지고 인생 문제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철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답 없어갖고 책을 그래 많이 읽어도 답 못 찾아가지고 답 없다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답은 예수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몰라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그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답을 몰라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도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죠? 신자는 그것보다 조금 나아. 근데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고요.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한테 잡히고 교회 와갖고는 맨날 회개만 하고. 왜냐? 진 건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리 인생 살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성가대 해야 되지, 학교 뭐 과대표 해야 되지, 집에 가서는 그냥 자녀요. 그러니까요, 완전 삼중생활이요. 집에 가서는 고달프고요, 학교 가서는요, 뭐 과대표니까 뭐 하는 척 해야 되고요, 교회 와서는요, 거룩하게 성가대 앉아 있어야 되지. 이거는요, 안 맞아. 학교, 집, 교회가 안 맞아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복음이요, 뿌리내려지니까요, 학교도 행복하고, 집에도 행복하고, 성가대 교회 찬양하는 것도 행복하고, 이게요, 딱 맞아져요. 어느 순간에는 인생 모든 게 전도하고 딱 연결돼요. 하나님이 내게 저 직분을 주신 것도, 내게 이 자리를 주신 것도, 내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한 것도, 모든 게 다 복음을 전달하기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여러분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담났으니까요,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자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왜냐? 모든 게 복음 전달하기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여러분, 오히려요, 바울이 감옥 간 게요, 이득이 됐다고, 진보가 됐다고 그랬어요. 전진하는 기회가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버리면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에 장착되고 그때부터 응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사람 이해 안 되고 현장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막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모든 사람 죄인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뿌리내려 누려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게 맞습니까? 이 말씀이 지켜지고 이해가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세상을 살리게 되죠. 그러니 그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그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와 전도자의 삶은 다르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전도자에게는 원치 않는 문제가 와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 안 읽었지만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서 1장 맨 뒤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고난도 받게 1장 29절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전도자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것도 무슨 고난이요? 원치 않는 고난이 따라와요. 그리고 전도자에게는요, 문제가 와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위기도 옵니다. 그리고 핍박도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정 소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제가 몇 번 당했다 했잖아요. 지난 보험도 그렇고요. 제가 그 보험 지난지도 모르고 차 76일 동안 타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억울한데도 제가 그거 따져야 되는데 안 따졌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내 차를 확인 안 했으니까. 두 번째 억울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제가 지난번에 뭐 시청 갖고 해가지고요, 이겼어요. 억울한 일을 풀었어.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이었거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했는데, 저는 싸우면 그 이길 싸움만 해요. 그 질 싸움은 안 해,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질 싸움을 뭐드로 해요. 이길 싸움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하면 백정백패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인도받으면 다 승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진다 해도요, 뒤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 그래서 문제, 위기, 핍박이 왔는데 그걸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 줘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제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그거였어요. 제 딸 앉아있지만 저 아이가 수술 많이 하고 시술 많이 하고 뭐 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 드러냈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인데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딸한테 가서 막 권사님 마음이 아파 막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얼마나 아팠으면 막 그때 남편이 바람 피고 막 아무튼 막 그랬나 봐요. 갖고 막 차에 썬팅을 해가지고 남편을 추적하러 다니고 막 그랬던 분이요. 몰래. 그래가지고 하하미한테 막 가슴이 답답한지 막 가슴 그때 여름이었어요. 우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미가 치마를 확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팬티하고 여기 가슴 절개한 부분이 수술 3번 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아이고 막 전혀 안 아플 것 같은 아이가 갑자기 여기 막 수술 자국이 이게 보이니까 막 아이고 왜 이러냐고 막 그렇게 하하미랑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장 수술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답답하다는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미안하다. 네 앞에 미안하다. 내가 네 가슴을 보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할 지금 위치와 상황이 아닌데 가슴 답답하다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요. 그것까지도. 저렇게 아프고 심장소 몇 번 하고 하는 아이도 저렇게 웃고 다니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데 말씀 막 암송고 암송하면 영광이 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남편 문제 때문에 꽉 잡혀가지고 가슴 답답해하고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뭐 내 위치와 지위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막 문제에 갇히고 매이고 사건에 묶이고 핍박에 잡혀버리고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바울이 잡혔다 그랬어요. 복음하는 전도자에게 일어난 일은 다 그 응답이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온다. 그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잘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틀어지면 영적 상태 틀어져서 선택이 틀어지고 선택이 틀어지면 판단이 틀어져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 안 좋은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일을 계속 만들어내요.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도 문제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 있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영적 상태 틀어질 거예요. 그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선택이 발라지고요.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난 문제 환경 사건에 속으면 안 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 모였는데 맞아요. 그 속에도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 체험하고 더 큰 계획을 이뤘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있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자기는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복음만 위해서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저는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놀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놀았던지 사람들이 저 살 빠졌다는 저 살 쪘어요. 살이 쪘거든요. 근데요 놀았어요. 근데 논데 뭐 슬프냐? 하나 안 슬퍼요. 왜냐? 내가 복음 누리고 놀고 있는데 뭐가 슬퍼요. 그리고 앞으로 복음 가지고 삶 살릴 건데 뭐가 슬퍼요. 이 코로나가 수많은 삶의 재앙이라 하지만 제 인생에는 응답이고 축복인데 뭐가 슬퍼요. 복음 가진 전도자는 모든 위기가 다 기회고 축복이에요. 그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바로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보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사람도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한 일을 그랬어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1장 12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무슨 일 당해? 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근데 빌립보의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염려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원치 않게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일 있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게 도리어, 그 말이 중요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저와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딴 사람에게 좀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뭐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아무 죄 없이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요.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 많았어요. 힘든 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에 담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다니까 지금. 놀러 가지 여러분 여기 끝나고 남원 가보세요. 아마 철쭉꽃이 활짝 폈을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전주나 뭐 진앙이나 뭐 다른 쪽에서요 예배하러 여기 왔지 그 사람들 오늘 꽃 구경하러 왔다니까. 가보세요.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복음에 담나게 하셨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직장 살고 현장 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일부 얘기했지만 요셉 한 사람 살리면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문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평상시에 감사하고 있다가 문제 오면 더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 문제는 제가 뒤돌아보니까 다 응답이요. 내 인생을 바꾸려는 응답이고요. 나를 복음에 올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갇혀 있는 게 자기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 여러분도 알고 가정 사람들도 알고 옆에 사람들도 알고 다 알죠? 왜냐? 다 알게 해서 복음 드러내려니까. 다 알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달하게 됐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전달하고. 왜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더 어렵게 만들려고요. 시기하면서 또 투기하면서 분쟁하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또 바울 사랑해가지고 복음 사랑해서 복음이 더 전파했어요. 왜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옥에 갇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전달한 복음 나라도 더 전달해야지. 감옥에 갇혀서 못 전달할 거 아니에요. 나라도 전달해야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투기나 분쟁으로 하든지 아니면 착한 뜻으로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니까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왜냐?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면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 사람이 복음을 듣던 안 듣던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 입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10명 전달해 보십시오. 그 중에 1명 영접합니다. 반드시 영접합니다. 여러분이 영접 10명 그 중에 1명은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그게 빛이니까. 바울은 그거를 기뻐한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혔지만 뭐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투기해서 복음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어찌됐건 전달되는 건 복음이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요. 모든 사람을 통해 알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문제가 오거든 복음이 증거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문제예요. 그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환경 사건 속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의 도움입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의 백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린 천국 갑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아무 이유 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해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거예요. 아멘. 그 문제에 여러분 묶여있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은 일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그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한 15일 새벽 기도 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그 경제를 아무 가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경제 문제가 내 인생에 아무 타격을 못 주고요. 아무 문제 아니도록 됐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 있죠? 문제가 뭔가 기일이 닥쳐오고요.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딸이 7월에 또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하면 날짜가 정해지면요. 지금부터 7월까지 저에게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요? 염려하는 시간이요? 방법 쓰는 시간이요? 아, 이거 딸이 더 잘하네. 그래요. 근데 왜 너 염려하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준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문제 생겼고 뭐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며칠 정해졌잖아요. 그날을 알고 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한 적이 없어요. 무응답인 것 같은데도 그게 무응답이 아니에요. 기도한 건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 건 다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들 여러분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다 버리시고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한 일,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막 부끄럽죠. 내 입장이 지금 뭐 난처하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막 부끄러워. 그런데요,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웃어요. 담대하게. 그게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하나님은 이것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게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바울은 옥에 갇혔든 풍랑을 만나든 뭐 현장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든 바울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시려고 문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전도 안 하고 복음적인 생각 안 하니까 문제 통해가지고 생각 바꾸려고. 여러분 광야 왜 갔어요? 광야에서요 그 불신자 생각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와 인도를 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보 천치 멍충이 쪼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다니까요. 그거를 몇 번 체험하면요 주님을 신뢰 안 할 수가 없어. 불신자들은 야 무슨 하나님이 있냐, 주일날 무슨 교회 가냐, 돈 벌러 가야 되지, 뭐 데이트도 하고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 바보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을 1,000만금을 줘도요, 예배 안 빠집니다. 왜냐? 예배 속에 모든 축복 다 있으니까. 여러분의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빠지고 돈, 예를 들면 한 1억 벌러 간다. 나중에 여러분 10억 나갑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경제, 여러분, 11조 어떤 분은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한번 띄먹죠. 10배 나가요. 안 믿어지면 경험을 해봐.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번 달부터 11조 하지 말고, 11조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지내보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깨달아져야 하지. 가치를 알아야 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번 거 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거고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니까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굉장히 간단해져요. 여러분, 어른들이 인생 살면 살수록 복잡해지는 게 없어요. 왜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별이 되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는요, 간단합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하고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인생이요.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복음에 유익되고 전도에 유익되고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되는 것은요, 내가 손해가 나도 해야 되는 일이요. 근데 여러분은 내 생각과 내 뜻에 손해되면 안 하고 교회에 유익되는 일 안 하고 나에 유익되는 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주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는 것도 유익이요.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죽고 나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일본 소식통에 의하면 심장 시술을 했는데 1분 안에 끝내야 될 것을 8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왔다. 이유가 뭐냐? 키는 작은데 몸무게 130kg에서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시술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려움 당했다.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은 식물관 상태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 얘기하는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일본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걔가 죽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죽고 나면요, 가정에 하나님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땅 떠나면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영향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갈 거예요. 그러나 복음 없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집안에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집안에 분쟁밖에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이 일 벌여놓은 거 그거 처리 아니라고요? 또 일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 땅 떠나면 아버지 품에 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거니까. 자, 마지막.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27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돼야 돼요. 합당하다는 말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요. 말씀 잘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틀린 거에 한 마음 한 뜻 되면 안 돼요. 저 북한처럼 저 주체사상이 한 마음 한 뜻 되면 저게 망하는 거예요. 복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다 버리고 복음에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전도에 유익하도록, 선교에 유익하도록, 후대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러분, 뭐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전문가들은요, 자기 일을 잘하면서 자기와 관련된 분야에 협력합니다. 도움이 돼요. 근데 일 못하고요, 이렇게 독불장군들은요, 지 일만 하고 지만 잘해요. 교수님들도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와 관련된 분야들의 강의도 나가시고 하면서 도움을 많이 줘요. 그렇죠? 그거 보고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언약 딱 붙잡고요,
복음과 관련된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일만 하고 끝내버려요. 내 것만 하고 끝내버려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음에 협력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100%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했는지 답나요. 근데 여러분은 100%가 아니라 한 120%내 생각만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유익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협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불신앙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전도 방해되는 거 말고는 불신자도 도와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게 전도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결과가 나와 있어. 대적자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일은 멸망의 증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막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 있죠? 망할 사람들이요. 누가 저에게 대적한다. 저 인간 망하려고 환장했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누가 여러분 전도자에게 대적했다. 아, 이거 저 인간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게. 누가 저한테 뭐 대적한 사람도 많지 않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자를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이 산산이 부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데 뭐 장로님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찬이 집에서 뭐 예배를 드렸는데 위층에 사는 주인 아저씨가 내려와가지고 왜 이렇게 찬송을 크게 하냐고 뭐라고 했다더라고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찬송을 크게 해요. 거기 원룸에서 작게 하면 되지. 근데 그 아저씨가 내려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복음 대적하는 자는요, 하나님은 알아서 처리해요. 그냥 웃어버려.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요. 어떤 사람 복음 받고 나면 복음 안 받아요. 복음 안 받는 건 괜찮은데 핍박을 해요. 근데 여기 핍박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제 귀에 다 들린다니까요. 반드시 집안에 문제 오든지, 가정에 문제 오든지, 누가 아프든지, 뭐 병 걸리든지, 뭐 이상해갖고, 아무튼 위기를 당해요. 그래서 누굴 찾아요? 전도자를 찾아요. 참 희한하죠.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라고 할 때는 저 사람 문제 올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목회자 보내가지고 복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 말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했고 작정한 사람인데 복음 말하라고 부른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거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 대적해 일어난다. 어느 날요, 멸망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할 사람을 보고 여러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궁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멸망의 시간표로 망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요. 전도자에게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복음을 대적하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전도자에게는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이 다 메시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을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대적자가 일어났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사울 왕도 쩔쩔매고 장수들도 쩔쩔매는데 다윗이요.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장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는데 어쩌면 목회자보다 더 큰 힘 얻어야 돼요. 저는 가가지고 뭐 복음 전하고 여러분 많은 신방하고 하지만 여러분은 불신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어디 돈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분들 영적 싸움해야 돼요. 왜냐? 마귀가 돈 쥐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괜히 안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돈 주네 안 주네 네가 얼마 더 가져갔네 안 가져갔네 그 돈에 손해보네 안 보네. 왜냐? 사단이 사람 마음 잡는 건요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돈 흘러가는 곳에 그리고 그런 현장에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속지 말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두려워하거나 떨림이 아니라 오직 오늘 전도자 바울처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당한 문제가 여러분을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 이판사판으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막 그냥 이판사판 막 살아버리자 그 말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이기고 사건 이기고 환경 이기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찾아온 문제가 오히려 유익이고 또 복음 전파하는 데에 또 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새생명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